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 받읍시다. 성령 충만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춘범 목사님께서 소개하시면서 제 평택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평택에서 오는데요, 여러분 2시간 걸려요. 그래서 우리 요 앞에 있는 분들이 다 우리 평택에서 온 오빠 부대예요, 오빠 부대. 아멘 부대들이 왔어요. 그래서 오는데도 2시간 걸리고 그 다음에 예배 2시간 걸리잖아요. 그러고 이제 여기 와서 밥을 먹고 그러니까 여기서 3시간, 가는데 또 2시간, 가는 데는 퇴근 시간하고 맞물려서 2시간 반 걸려요. 하루가 온전히 다 가는 거예요, 여기 오면은.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은 본전은 뽑아야 되잖아. 저는 설교를 하러 왔으니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충만 받으시고 여러분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사명을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치료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인생이 바뀌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두 손 들고 환영합니다. 우리 마음 중심으로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전적으로 의지하오니 하나님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고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 하면서 올라왔을지라도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마귀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성령 충만한 시간 되어 오실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님 도와주옵소서. 시정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가사
찬송은 각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을 심어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예레미야 33장 1절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지금은 전문화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전문화 시대. 어느 분야에 되어졌든지 간에 올바른 지식, 그 다음에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전문가라고 합니다. 전문가들. 그래서 여러분, 이 각 분야에 그 기업이라든가 개인이라든가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그들을 컨설팅 회사라고 해가지고 그들의 모든 상황을 다 조사합니다. 그렇게 되어진 다음에 개인이 됐든 기업이 됐든 아니면 심지어는 교회가 되어졌든지 간에 이거는 이렇게 하시고 이건 이렇게 하시고 이건 이렇게 하시면 당신의 기업은 살아납니다. 당신의 교회는 살아납니다. 당신의 사업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라고 받는 것이, 그거를 해주는 데가 어디냐면 컨설팅 회사입니다.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서 여러분 겸손하게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 따라서 잘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면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전에는 화가 되어졌지만 나중에는 복으로 바뀔 수 있어요. 운동선수들이 좋은 감독을 만나고 좋은 코치를 만나게 되어지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홈런 왕이었었던 여러분 이승엽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원래는 삼성 라이온스의
투수였어요. 이 왼손으로 던지는 투수. 잘 던졌죠. 그래서 굉장히 억대로 여러분 스카웃 되어졌거든요. 그런데 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어깨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저 좌절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는데 거기에 있는 코치가 승엽아, 너는 몸이 유연하고 그 다음에 이게 스윙이 좋기 때문에 너는 타자로 변신을 해라. 그래서 여러분 투수로 들어왔던 이 선수가 여러분 타자로서 연습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치의 집중적인 관리를 받고 그 다음에 훈련이 되어져서 한국 최고의 한 시즌에 여러분 55개나 그 홈런을 때려서 이 아시아에서 최고 1등, 아직도 그 기록이 깨지지 않는 여러분 1등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코치의 여러분 그 훈련, 그 다음에 권유, 그걸 통해 가지고 그가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실력 있는 선생님을 만나면 그 학생들은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쳐주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내 신앙이 변화되고 내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내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할렐루야. 우리는요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이고요, 인격의 집을 짓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신앙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인격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인생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 때에 후회 없이, 여러분 그야말로 거짓되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래서 남을 등쳐먹으면 살아도 잘 되면 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신앙의 집을 짓고 사람들 앞에 인격의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 앞에 부끄러움 없는 여러분 인생의 집을 지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려면 올바른 컨설팅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거기서 여러분 올바른 깨달음이 되어져서 변화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오랜도록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요 뭐가 익숙한지 아십니까? 듣는 거에 익숙합니다. 설교해, 들어줄게. 뭐 하라고요? 뭐 어쩌라고요? 들어서 뭐 어쩌라고요? 설교를 몰라서, 여러분 성경을 몰라서 우리가 복을 못 받나요? 여러분 목사가 세게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축복을 못 받나요? 그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컨설팅 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사면 초과가 돼 있지 않냐?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내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그냥 듣지 마시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먹으시기 바랍니다. 주책바가지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렇게 들을 때 가만히 대충 듣다가요, 주책바가지가 어느 사람이 주책바가지인가 하면요, 누가 간증을 하면 간증에는 또 아멘을 입이 찢어지게 하고 앉아서, 그건 주책바가지예요. 그냥 간증을 하면은 그냥 고개만 끄덕거리면 돼. 반은 거짓말이다 생각하고 그냥 고개 끄덕거리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무조건 아멘 하십시오. 내 생각하고 달라도 아멘 하십시오. 이해가 안 돼도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나에게, 여러분 성령은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필요할 때에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여러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보게 되어지면 나의 실수,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다가온 문제와 시련이 있어요. 그럴 때는 다른 방법 없어요. 회개하는 수밖에 없어요. 회개하는 수밖에. 마귀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분 유혹하고 시험하면서 가지고 온 거라면 마귀와 싸우십시오. 그래서 마귀를 내어 쫓아버리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나를 훈련하시고 나를 연단하시는 과정이라면 참고 견디고 순종하십시오. 그래야지만 해결되는 거예요. 무턱대고 여러분 아무렇게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잘못으로 되어졌다면 해결 방법은 회개밖에 없어요. 마귀와의 영적 싸움은요, 마귀와는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훈련이라면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순종하면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여러분 반드시 이기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은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요. 나는 잘못 없어요. 그런데 옆에 집이 불나는 바람에 내 집까지 불났어. 옆에 집이 어려움을 당하다가 나도 같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부당하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죄를 지어서 아무리 참으면 뭐 하겠습니까? 대책이 없어요. 뭐 하는 수밖에 없어요? 회개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 여러분 고난이 다가왔으면 하나님 앞에 이거는 아름답게 되어진다. 구별해야 돼. 구별. 내가 회개를 해야 될 것인가? 마귀와 싸워야 될 것인가? 내가 오히려 더 순종해야 될 것인가? 할렐루야. 그게 지혜로움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움. 무턱대고 여러분 하는 대로 내가 하던 대로 한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옛날 노래 있어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여러분 안 되는 줄 알면서 고집 부리고 해.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면 탁 멈춰야 돼요. 그래서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문제와 시기 가운데 다가와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다가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를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 유대 나라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는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졌어요. 그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희망의 메시지. 지금 여러분 절망적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1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지금은 이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해결 방법대로 네가 실천하게 되어지면 이 고난 당하기 이전처럼 옛날처럼 다시 회복되어지게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분명하게 자신 있게 하신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날처럼 해준대요. 아무 문제가 없던 것처럼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 스가랴 4장 6절과 7절에 보면 여러분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그러나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는 울어도 힘써도 참아도 안 되는 거예요.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 성령이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불가능, 나에게는 불가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됐는데 나의 신, 여호와의 성령으로 가능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큰 산이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산이 변하여 평지로 바뀌어진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33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던 예레미야를 여러분 이 왕은요 화가 나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감옥에 쳐넣어. 땅을 파가지고 밑에다가 여러분 그야말로 구덩이에다가 처박아 놓은 거예요. 예레미야가 시위대들 정치범 수용소 속에 여러분 거기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옥에 갇혀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바벨론이 와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고
당하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의사는요 좋은 의사 만나야 돼요. 좋은 의사. 제가 사실은 제가요 지난주에 협심증으로 인해서 스텐트 3개나 박았어요. 지난주 시술을 했어요. 시술. 그래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영재회 안 오면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저 회장님이 가만 내두지를 않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다른 그 의사들은 그냥 약만 먹으면 돼요. 약만 먹으면 돼요. 이렇게 됐는데 좋은 의사는 딱 보더니 이 원인을 보고 그다음에 과정을 보고 당신이 이렇게 가다가 쓰러지면 죽어요. 안 돼요. 그러더니 바로 시술을 해줘가지고 치료가 되어졌거든요. 여러분, 좋은 의사와 여러분 그 돌팔이 의사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좋은 의사는요 진단을 잘해요. 진단이 정확해요. 그 다음에요 진단을 하면 뭐가 나올까요? 처방이 나옵니다. 근데 돌팔이는요 진단을 못해. 이런 뭐 CD를 봤는데도 이게 뭐가 뭔지를 잘 몰라. 이게 암덩어리인지 뭐가 기름덩어리인지 뭔지를 구별을 못해. 그러니까 잘못된 만남을 만나면 인생을 큰일 나는 거예요. 좋은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속에 구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용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치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응답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적이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뭐 찬송하는 거다, 기도하는 거다, 좋지요. 그러나 기독교는요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 말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말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뭔지 아십니까? 듣는 종교예요. 왜 듣는 종교인가?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찬송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 맘대로 살아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들어.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살아가는 방식은 내가 살던 방식으로 하던 방식으로 그냥 여러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교회에 와서 말씀은 왜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저 말씀이 나의 영혼을 살리고 저 말씀이 나의 인생을 살리고 저 말씀이 나의 인격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릴 것을 믿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 기도해줘라. 나를 위하여. 에베소 6장 19절에 보게 되어지면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하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라라고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주시고 주신 그 말씀을 여과 없이 담대하게 증거하더라. 그렇게 좀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기적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알아요.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첫째로 보고 계시고요, 두 번째로는요 듣고 계시고요, 세 번째는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출애굽기 3장 7절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듣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처방하신단 말입니다. 진단하시고 처방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죠. 교회에 와서 앉아있으면 왜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왜 앉아 있습니까? 교회에 와서 여러분 왜 졸아? 졸면 안 돼. 나쁜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나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데 안 들으면 어쩌자라는 거예요. 들으셔야지.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어느 사람 시험 들면 그래요. 목사님, 나 들으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너 들으라고 얘기하지 누구 들으라고 얘기하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주 앞에 나왔으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래야지 옆에 사람 주는 말만 계속하고 가면 못하러 앉아 있습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셔야죠.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말씀이 다 저 들으라고 하신 말씀 같아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야지. 곱창이 꼬인 사람들은 목사님이 까네 찌르네, 뭘 까기는. 여러분,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말씀이 여러분 기록되어진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요, 그 말씀을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것이 설교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말씀이 기록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기록된 그 말씀을 지금 이 시대의 상황에 맞게끔 우리에게 재해석하며 설명해 주는 그것이 설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통하여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주의 종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모스 3장 7절은 말합니다. 주 야훼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무는요, 나무를 보면 요즘에는 바람 불고 태풍 분다고 해서 넘어지는 나무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만 지탱할 수 있게끔 해서 그런데, 나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가지가 뻗쳐지잖아요. 가지가 뻗쳐지면요, 이 뻗쳐지는 것은 뿌리가 간 만큼만 갑니다. 뿌리보다 더 넘게 가게 되어지면 바람에 이것이 뿌리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붙잡아 주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교회 위에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비전과 꿈과 성령 충만한 말씀, 그 끝까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만큼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 여호와께서는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게 되어지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요, 첫째로 거룩한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요? 거룩한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네 번째로는요,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십니다. 말씀을 접하는 사람은요, 신앙이, 인격이, 인생이 거룩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는 여러분 거듭남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32,500가지나 되어지는 약속의 말씀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런 찬송이 있었어요. 기도에 응답 없다고 그렇게 낙심 말아라. 만사의 때가 있나니 조금만 더 기다려라. 신실한 약속 붙잡고 조금만 더 기다려라. 잠깐만 더 기다려라. 아주 은혜스럽잖아요. 이게 60년대 복음성가야. 그 옛날 복음성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면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예요? 거룩한 말씀, 생명의 말씀, 세 번째로는 약속의 말씀, 네 번째는 어떤 말씀이에요? 여러분, 능력의 말씀이에요. 죄사함의 능력이 있고, 치료의 능력이 있고,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이 있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나타내는 능력의 말씀임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말씀과 생명의 말씀과 그 다음에 약속의 말씀과 또한 여러분, 이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만들고 의로 교육시켜서 17절에 말해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거룩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생을 얻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우리에게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 다음에 7장 54절 말씀도 먼저 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그를 부활시키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그들의 말씀이 찔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은혜는요 찔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저를 쳐다보세요. 이 왼쪽 손이요 내 생각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이 오른쪽 손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딱 부딪힌단 말이에요. 딱 부딪히게 되어지면 아프잖아요. 아픈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가 되어지느냐? 여러분, 그 말씀 앞에 내가 회개하고 깨어지던가 아니면 그 말씀을 내가 무시하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사도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날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스데반이 그들에게 말씀을 들렸는데 똑같이 찔렸어요. 그러면서 이를 갈고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저놈 때려 죽이자.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의 말씀 앞에, 나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 앞에 내가 굴복되어졌나요? 아니면 그 말씀을 무시하고 담임 목사를 욕하고 있나요? 그것이 여러분의 현주소입니다. 살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찌할꼬 회개해. 내가 변화되어져야 돼. 별로 지금 은혜스럽지가 않아가지고 지금 아멘이 안 나오는 거야. 지금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잘 이해가 안 돼도 아멘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일을 하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성취하시고 마무리하시고 이루어 주실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여러분 인정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로마서 4장 25절 말씀처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십시오.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마음속 깊이 새기십시오. 첫째, 당신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네 번째, 당신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당신은 천국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
무엇이 약속인가? 첫째, 성령을 약속하셨고, 두 번째로 치료를 약속하셨고, 세 번째로 축복을 약속하셨고, 네 번째로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고, 다섯 번째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해 놓으셨음을 믿으십시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사람에게는 뭐를 받아요? 죄사함을 받고, 여러분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생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어졌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나에게 약속이 주어졌다. 성령과 치료와 축복과 기도 응답과 세상 끝날까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확신 갖고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씩 하나씩 이루며 성취하며, 여러분 꽃감 뽑아서 하나씩 맛있게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 약속을 여러분 내가 체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부활하셨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성령은요 복음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를 복음을 믿게 만드셔요. 그 다음에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에게요 성령은 우리를 탁 인쳐줘요. 인쳐주십니다. 인쳐주는 게 뭐예요? 너는 천국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누가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리고 우리를 기업의 보증이 되사 내가 천국 반드시 집어넣어 줄게,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창조하셨고, 여러분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부활시키심으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구원을 성취시키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이 복음을 듣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말씀을 믿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인쳐주시고, 그 다음에 기업이 보장이 되어주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시원찮다고요? 하나님도 시원찮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어문점 망신 꼴뚜기가 시킨다고 우리 모두 하나님을 꼴뚜기처럼 만들지 말잔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요 나 때문에 하나님께는 영광 돌릴지라도 나 때문에 하나님이 개망신 당하면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삽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로는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믿으십시오.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고. 괜히 저기 가서 매점에 가서 앉아있지 말고 기도를 들어가서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성령 받읍시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괜히 폼 잡으러 오지 말고. 오살리기도 식당이 많이 좋아졌더만 옛날에 비하면 너무너무 좋아졌어. 질이 아주 좋아졌어. 우리 이 평택에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 오셨는데 옛날에는 맛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맛없다는 소리를 안 해. 여러분 그렇게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맨날 매점에는 앉아있고 식당에는 앉아있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고 그들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믿어들으십시오. 잠언서 3장 5절과 6절도 말하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하나님은 당신에게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너를 알아야 되겠니? 네가 나를 개떡같이 여기는데 내가 너를 찰떡같이 여기겠니? 착각하지 마라. 성경은 말하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무엇인들 주지 않겠습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믿어요. 믿고 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걱정하지 마라. 너는 이랬다 저랬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일을 행하시고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믿어드렸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세 번째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혹시 뭐 장로교나 그런 데서 오신 분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성경은 전 기도가요, 대체적으로 모든 것이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묵상 기도요? 묵상 기도 나도 해봤어요. 점심에 먹었던 짜장면이 왔다 갔다 하고 아침에 먹었던 여러분 찐계란이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잡념만 생겨요.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은요, 최소한 내가 하는 말이 내 귀에 들릴 정도로는 말을 해야 돼. 최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성경은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집이 불이 났는데, 아버님 우리 집에 불이 났네요.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불이야 하고 소리 질러야지요.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 묵상할런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받아야 되고 치료 받아야 되고 응답 받아야 되고 기적을 체험해야 되겠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기라고 하는 매개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편리함을 줍니까? 이 전기라고 하는 매개체가 만약에 없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은 기도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하느냐?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저 기도 많이 했어요. 너 욕심으로 기도해서 그래. 욕심. 이 욕심으로 기도해서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올 진실함. 기도는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첫째로 진실함, 두 번째로는 간절함. 진실함과 간절한 마음으로 내 기도 내용이 진실해야 돼요. 그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5대 요소가 있어요. 이거 꼭 기억하시고 꼭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첫째는 찬양이고요, 두 번째는 감사고요, 세 번째는 회개고요, 네 번째는 중보기도고요, 다섯 번째로는 간구입니다. 찬양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의 나됨, 나의 현재의 삶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겠기 때문에 모든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보기도는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주의 종들을 위하여, 그 다음에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 문제를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간구가 필요합니다. 찬양과 감사와 그 다음에 회개와 중보와 그 다음에 여러분 간구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기도로 끝나면 뭐 하겠습니까? 기도가 응답되어져야지. 할렐루야. 기도가 응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15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환난 날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해결되어졌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불러도 대답이 없는 그분, 서로 피차 피곤하잖아. 불러도 대답이 없어. 하나님은 여러분 내 기도를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 고넬료가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잖아요. 내 기도와 구제가 첫째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 두 번째로 기억하신 바 되어져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요빠의 사람을 보내서 시몬을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최초의 여러분 이방인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첫째로 상달되어져야 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억하셔야 하나님의 응답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응답과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 33절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더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일을 행하시며 성취하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렸지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고 기도했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일은요 성취감이 있어야 돼요.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봐야지요. 기도해서 치료를 받아봐야지요. 기도해서 기적을 체험을 해봐야지요. 그래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주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약속하셨나요? 여러분,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예레미야 33장 4절과 5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야훼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에 가옥과 유다의 왕국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너희 나라가 망하고 너희 예루살렘이 멸망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개를 돌렸어. 그런데 내 말을 듣고 내가 일하는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게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너를 돌아볼 것이다. 내가 너를 돌아볼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돌아보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목사로서 제일 자괴감이 생길 때요, 아파서 힘들하고 고통스러울 때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저 기도해 줘요. 예수 이름으로 치료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기도해 주면 그것도 팍 나오면 얼마나 좋아. 근데 기도했는데도 그냥 아파도 낑낑대고 간단 말이에요. 그때 목사가 좀 딱 기도하면 그냥 탁 낫고 그냥 나고 할렐루야 뭐 이러고 나가면 얼마나 기도할 만 나잖아요. 폼도 나고.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자괴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것이. 기도하면 뭐 응답도 나고 뭐 암병도 치료받고 뭐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처럼 뭐 지금 암병이 났습니다. 루마티스가 치료받습니다. 뭐 이런 게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말하고 네가 고치냐? 내가 고친다. 너는 뭐 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 역사는 내가 베푼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되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나는 성경이 하라고 하니까 무조건 선포하는 거예요. 축복을 받으라고, 치료 받으라고, 응답 받으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을 받으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어차피 사람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축복하는 겁니다. 민수기 6장 27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 이름으로 축복할지니, 빌축자에다 복복자지요.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는 다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걸 들으시고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누구에게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축복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돌아보시면 되는 겁니다.
6절 말씀 봅니다. 6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하나님께서 돌아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아보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치료해 주시고 돌아보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너희들이 망할지라도 내가 진노로 인하여, 분노로 인하여 돌아보지 않았다. 그러나 나를 믿는 신앙을 회복하면 내가 너를 돌아볼 것이야. 너 상처받고 망가지고 깨트려진 그것을 내가 너를 고쳐서 낫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여러분 치료하시는, 나라도 치료하시고 가정도 치료하시고 교회도 치료하시고 우리 개인도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후반절은 말합니다. 6절,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뭐를 줘요? 평강을 주신대요. 뭐를 줘요? 풍성함을 주신대요. 할렐루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오늘 예레미야 33장 읽지는 않았지요. 10절과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야훼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야훼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황폐하던 유다와 예루살렘 성읍이 옛날처럼 하나님이여 회복시켜 주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면 되잖아요. 원상복구해 주시면 되잖아요. 잃어버린 것 되찾고 빼앗긴 것 되찾으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한 여러분 우리나라 이민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 보면은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대요. 포로에서 7절 말씀 보면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시고 귀환할 수 있도록 내가 일할 거야, 도와줄 거야. 여러분, 마귀에게 속여서 빼앗겼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게 만드시고 포로가 되어져 있고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다섯 번째로 보면 우리의 모든 이 다 죄 때문이거든요. 근데 모든 죄악을 사실 것을 약속해 놓으셨어요. 8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나를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었음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할지라도 내가 돌아보지 않았지만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 모든 죄의 원인은 이 사고, 문제, 고통의 원인인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용서로 해결해 주시겠다요. 여러분, 이 좋으신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섯 번째로 말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9절 말씀에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게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세상 사람들 앞에서요 나의 기쁜 이름이 되게 만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어떻게 남의 나라의 세계 최강의 바벨로니아 제국에 포로 생활하고 있던 저들이
어떻게 귀환되어지고 다시 예루살렘에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모든 사람이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약속해 놓으셨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됐으니까 결론입니다. 문제 앞에서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유행 따라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불교인들은요,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삶의 지표입니다. 여러분, 유교 사람들은요, 공자님의 가르침이 그들의 삶의 지표입니다.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은요, 마호멧의 가르침이 그들의 삶의 지표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희 교회에서 요즘 잘 안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가 있어요. 복음성가 중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희마리도 없어 살기로 해 안에,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대. 뒤돌아서지 않겠네. 웃기고 있어. 지 맘대로 살아. 찬송은 주님 뜻대로 살겠대. 근데 사는 걸 보면 지 맘대로 살아. 그래서 그거 하지 말자. 그거 하면은 하나님 앞에 불경죄를 더 짓는 것 같아. 하지 말자. 그래요. 무엇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지표로 삼고 그 말씀이 내 삶의 경전으로, 내 삶의 지표로 내가 삼고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삶의 지표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일을 행하시며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아까도 기도할 때에 여러분, 기도 마무리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우리한테 오시기를 환영합니다. 내 마음 중심으로 모셔드립니다.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시죠.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려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간절함으로 진실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산만하게 하지 말고 남의 소리 귀를 기울이. 옛날에는 있잖아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부흥회를 하잖아요. 통성 기도하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은요, 그래도 안 끝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마이크 앞에다 놓고 종을 쳤어요. 마이크 놓고. 이래야 기도가 거의 꺼졌어. 지금은요, 안 그래. 강사가 통성 기도하고 나서 목말라가지고 물 한 잔 먹는 순간에 기도가 저절로 다 끊어져. 여러분,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합니까? 땡 해도 나도 좋아. 그러고 나서 하는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응답받지 않으면 안 갈랍니다. 주여, 여기 묘지도 있겠다, 죽여 주시옵소서. 나는 응답받아야 갑니다. 20년 끝나면 제일 먼저 갈지라도, 끝나면 제일 먼저 갈지라도 일단 그 마음으로, 그 자세로, 그 태도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돌아보시겠대요. 하나님이 치료하신답니다. 그리고 평안함과 풍성함을 주시고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고 열방 앞에서 뛰어나게 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어도 됩니다. 결코 후회할 수 없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섬기면 내 삶 속에 예수 믿은 증거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예레미야 33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리고 나의 정신을 살리고 나의 육체를 살리고 나의 가정을 살리고 나의 교회를 살리고 나의 모든 사업을 살리고 나의 모든 세계를 살리는 위대한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고 치료가 임하고 하나님이 놀란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대한민국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피해를 보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메말라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강팍해져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비가 쏟아져서 정말로 하나님 변화와 새로워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십시오. 다 같이 일어나세요.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빈들의 마른 풀처럼 시들은 나의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비를 내게 내려 주시옵소서. 밖에 비가 오는 것처럼 성령의 비가 내 마음에, 내 육체 위에, 내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찬양하고 성령 충만받게 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멘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북적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읍시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하나님께 찬송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선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요, 아버지 이처럼 우상이 금식 기도원에 올라와서 하늘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문제 해결을 아버지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을 행하시며 그들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아보실 것이고 우리를 고쳐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아버지 주여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용서하실 것이고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평안함과 공평함을 약속해 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요, 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교단의 기도와 강구의 기도를 주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여기 와서 사랑의 전쟁을 만나지 않냐면 어디 가서 만나겠습니까?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요, 처음도 하나님입니다. 우리 마지막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 복들이 없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pea성이 치료하여 주시옵기로, 하나님의 pea성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하나님의 걸어가신 때 성령께서 산전에 참하는 마음으로 부시고 기도하는 들에게 산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가 간구의 길을 기르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 지원하옵나이다. 아버지의 사업의 문제를 놓고 왔습니다. 직장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공부하는 문제를 놓고 가지고 왔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직장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부동산 문제와 장막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가족권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성령만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어떤 모양으로 완성일지라도 살아있는 기름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많으신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담비가 되는 주셔서 우리 신앙의 변화와 우리 인격의 변화와 우리 인생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 주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의 주님께서 강건하게 기름 기르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받으시고 영광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기 와서 응답받지 않으면 어디가 성령 받겠나이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목마른 사람이 갈급함같이 우리 영혼의 주를 찾게 갈급하여 어머니 주의 성산에 올라온 주의 하나님에게 놀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축복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를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영감하시과 놀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저는 믿습니다. 아버지 빛이 마음으로 물러가는 것처럼 빛의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고 어둠의 세력이 삭탈하고 귀신의 역사가 사라지고 병전자가 치료받고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으며 살아계신 하나님 놀란 은혜가 넘치게 마치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원천과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을 약속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름 기르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두에게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영광 받은 주원에 베푸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두 손 드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아멘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줘. 아멘 아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을 주십니다. 한없는 축복. 아멘 아멘. 우리에게 주시.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손을요, 육신을 불편하시면 나쁜 자를 손을 드시고, 문제가 있으시면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상한 갈대도 걷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침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올라왔습니다.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부부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다. 부동산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장막의 문제 때문에 올라왔습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러 왔습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모양 어떤 형편으로 올라왔을지라도 빛이 마문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으로 아픈 자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손을 얹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병든 자마다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문제마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귀신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성령이여 도와주셔서, 여기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이자 우리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여기 와서 응답받지 않냐면 어디 가서 응답받겠나이까? 하나님밖에 없나이다. 하나님밖에 없나이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자들마다 내 믿음대로 되라 하시며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는 자마다 응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픈 자리에 손을 얹는 자마다 치료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귀신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영광 받으시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살리 금식기도 오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원장님과 부원장님과 모든 임원들과 모든 직원들이 이르기까지 축복하여 주시고, 이 성회를 개최하고 있는 영재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대표회장님과 더불어 모든 임원 목사님들, 모든 회원의 목사님들 가운데 아버지 이번 성회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물질로 후원하면서 귀하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사오니 영재회가 더욱더 하나님 성장되어지고 질적인 성장, 양적인 성장,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귀한 영재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내일 마무리되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성령이여 시간마다 세운 강사마다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 기도하는 자들마다 영혼이 잘되게 하시며 범사가 잘되게 하시며 강건한 축복을 받을지어다. 축복하오니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